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보이는 결과가 1도 없어도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업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자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물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리고 사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월말이 되면 가계부를 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정말 아꼈는데 보니까 남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되면 제자리만 해도 감사할 정도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6개월을 사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는지, 결과가 1도 없는 것이 일어나는지. 외적으로는 참 열심히 했어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참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1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 얘기, 샌드위치 기법이죠. 중앙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무화과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가 1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십니다.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뜰을 지나가는 것을 금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다음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분명하게 처음에 이제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잎이 무성해요. 근데 무성한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주위에서 예수님 주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자, 이건 지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열매를 찾았는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태를 잘 몰라서 한 거죠. 사실 이 번역 자체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번역 자체로 한다면 지금은 열매가 없을 때란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의 생태로 보고 지금의 지중해에 무화과 열리는 것을 보면 이 얘기가 좀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는요, 열매가 2번 열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만한 게 하나 열려요. 이걸 파케라 그래, 히브리어로. 근데 요거 열리는데 요만해요. 그리고 뭐냐면 떫어요. 그런데 이 떫고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따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 요 조그만 게 열리면 반드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고 요게 좀 지나고 나면 요 무화과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익는 무화과가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이 잎이 아주 무성하잖아요. 무성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조그만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떫은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시장하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향하여 다시는 너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가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냐? 이거는 지금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원문의 뜻은 뭐냐면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그만 무화과 바로 파케라는 작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써놨죠.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두 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늘, 돌아가시기 전 오늘 이번 주일날 그 주간에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입이 많은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신앙의 열매가 없고 제사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러는데 무화과 성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참 열심히 잎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공부를 해요. 한 달, 두 달, 1년을 열심히 하는 게 잎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잎만이 아니라 열매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것도 이렇게 보면 나의 삶의 열매가 결과가 있는가? 가정, 자녀, 믿음, 직장, 학업, 사업.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잎이 무성한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뭐냐면 가정에도 결과가 없고 또 자녀도 결과가 안 나타나고 믿음도 결과가 안 나타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사업에서도 뭐냐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너무 부족하니까 아이들의 믿음의 결과가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안 나타나나?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사업이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고 돈이 안 고치니까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죄감, 자책감.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계속 어떤 마음이 뭐냐면 가정도 자녀도 믿음도 직장도 학업도 사업도 계속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든 다 여러분 원할 겁니다. 가정의 열매가 맺히고 자녀들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이 자라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학업이 살아나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학업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서 결과가 많이 생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무화과에 잎이 많은데 열매가 없듯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믿음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학업에, 나의 사업에 결과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좀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향하여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빠로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성도로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부족해서 그래. 사업하는 데가 부족해서 그래. 가정에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자기를 자꾸 자책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삶에 열매가 계속 안 맺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이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없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열매가 없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뿌리채 잘라 버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생각하니까 뭐예요? 야, 내가 부족해서
아빠로서 부족하고 엄마로서 부족하고 성도로서 부족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으로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또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열매는 맺혀지지 않게 하실 거야. 가정에도 직장에도 열매는 없을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얘기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찍어버리질 않아요. 찍어버리질 않는다고요. 그럼 뭐 하냐? 물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무는 가지는 자르지만 나무를 찍어버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포도원지기가 그 농부가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찍어버리지 않고 뭐 하겠냐면 몇 년 더 거름을 주고 땅을 기경하겠대요. 자, 열매가 없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인생의 열매, 사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이후에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안 맺으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요 주석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실제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기간이 있으니까 무작정 게으르게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실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라내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일터에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데 열매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삶의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두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제발 부탁인데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전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하면서 계속 자기 가슴을 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단치기 전에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용서 안 하고 그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열매가 안 맺혀지고 가정의 열매가 안 맺혀지고 물질의 열매가 안 맺혀지고 건강의 열매가 안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가 안 맺혀지고 사업의 열매가 안 맺혀질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걸음을 주시고 두릅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자책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감. 사업이 안 되면 다 내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전도가 안 되면 다 누구 때문이야, 뭐 부족해, 나는 연약해. 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뜻대로 안 되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다면 잘라내야죠. 그러나 그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겠다. 그대로 두겠다. 뭐 하냐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사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일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자녀가 잘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내가 잘못해서 안 맺혀진다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가 원수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부족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해요.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시고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에서 20년을 넘게 전도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되냐면 입은 무성한데 결과가 잘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전도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만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전도 시스템이 잘 안 만들어져. 내가 참 못났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책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해피코스나 전도 소그룹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10년을 하다 보니까 여전한 무슨 한계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번 봄에 기도와 전 총회에서 총회장님의 도움으로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를 전국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교회들 같이 다니면서 다녔죠. 가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극진히 맞아줍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전도 시스템을 봤던 거예요. 유심하게 이 교회에서 내가 배울 점이 뭔가 이렇게 보면서 아하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 봄 3개월 동안에 목양실에서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좀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전국 교회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해피 브릿지 736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가 비전 공유를 시작하는 건데 그동안 해왔던 전도 시스템도 좀 들어가 있지만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해피코스는 모든 교회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스텝이 50명이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너무 길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 소그룹은 또 뭐냐면 너무 길고 그리고 전도 소그룹만 할 수는 없으니 전도 소그룹과 총동으로 같이 가자. 이 모든 게 이 안에 다 복합이 됐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전도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는 것에 있어서 열매가 잘 안 맺혀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로고, 글자, 해부 7주, 사후관리라 있지만 이건 제가 애프터라고 바꿀 겁니다. 이 모든 단어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하나 모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쉽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3개월 내내 그것만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어떨 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열매가 있을 수도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든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걸음을 주시고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해피 브릿지 736입니다. 736 하면 역적입니다. 여러분 736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내 믿음이 가짜 아닌가? 열심히 내가 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도가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신앙의 성과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내 믿음이 잘못됐는가?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주고 땅을 기경하여 기쁨으로 열매를 맺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이 베다니로 가는 길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다가 그 무화과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갔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화과가 말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라삐어 시작.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다. 자 예수님께 질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가 말랐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화과가 마른 이유를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문서답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 있냐. 근데 과거 읽을 때는 뭐 주님의 뜻이 있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금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렇으면 왜 말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은 아멘인데 뚱땅지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러면 뭐예요? 왜 말란 이유가 있어? 뭐 말이 그래서 그래 뭐 어떻든 그래야 되는데 그 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된 건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래요.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열매가 안 맺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열매가 안 맺혀져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말랐고 열매가 안 맺혀져요. 자녀가 그래요, 사업이 그래요, 물질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전도가 그래요, 안 맺혀졌어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지금 열매에 대한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와,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잘 믿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하지 않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자,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열매 걱정 좀 그만 좀 해라. 자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건강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열매 안 맺히는 것은 그만 걱정하고 네 믿음부터 세워라, 이 뜻이에요.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 교인으로서의 믿음, 삶으로서의 믿음, 성도로서의 믿음부터 세우라, 이 뜻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 이 뜻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은 뿌리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이거 보기 전에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죠. 근데 우리는 열매 걱정부터 해요. 베드로 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왜 말랐죠? 왜 열매 없죠? 왜 전도 열매가 없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자책하고, 또 여러분 자녀가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열매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 뿌리부터 잘 세워라. 열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뿌리를 세우는 일이다. 믿음 생활이다. 믿음을 세워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뿌리를 물가에 심기는 거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뿌리를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다. 그럼 뭐예요? 믿음을 세우는 것이 뿌리를 세우는 거란 얘기예요. 뿌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 열매에 거름을 주고 땅을 기경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 그거 열매에 대해 생각 그만해라. 왜 자녀가 안 변하는지, 왜 물질이 안 생기는지,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거 걱정 그만하고 니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 뿌리부터 잘 세워라. 믿음부터 잘 세워라, 이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가 물가에 잘 심기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어집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업의 열매도 주님이, 가정의 열매도 주님이, 자녀의 열매도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를 잘 심기는 일이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잘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맡긴다는 뜻이에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자녀가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터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그것도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니까 습관적으로 매 순간마다 맡기는 것을 매 순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 붙잡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열매, 사업의 열매,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다면 뭐 걱정, 근심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은 맡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한 번 결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맡기는 것이다. 매일매일. 그러면서 제가 공항 얘기를 했는데, 공항에서 무거운 짐들은 어떡합니까? 맡깁니까? 들고 탑니까? 맡기죠. 맡기고 나서 짐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조종석에 파일럿에 가갖고 계속 두들기면서, 왜 내 짐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짐에 대해서 나르는 건 조종사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맡기는 건 승객이 할 일이에요. 맡기고 승객이 계속 맡겨야지. 중간에 가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가서 두들기고.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열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가정의 열매,
환경의 열매, 건강의 열매, 물질의 열매, 사업의 열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써놨는데 짐을 맡겼으면 결과도 맡겨야 한다. 문제를 맡겼으면 해결까지 맡겨야 한다. 해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 거를 이렇게 쭉 넘기보면요, 뭐 여기도 나오지만 뭐 많습니다. 자, 가정, 자녀, 믿음, 직장, 학업, 사업. 언제 걱정이 제일 많이 드냐면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가 1도 없을 때, 가정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학업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1도 없을 그때, 여러분 이 열매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맡겨라, 계속 맡겨라, 계속 맡겨라, 근심하지 말고 맡겨라, 이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 많겠습니까?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왜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다음 것 한번 볼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 그래도 떠났다. 맡겼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길을 알아서 떠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것 한번 볼까요? 믿음은 결과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설명서를 원해요. 우리 자녀 결혼 잘할까? 누구 만날까? 결혼해서 손주 손녀 낳을까? 믿음 생활 잘할까? 이 아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서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열매가 없을 때 열매를 찍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가 없을 때 걸음을 주고 땅을 기경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열매를 맡깁시다. 자녀의 열매를 맡기고 환경의 열매를 맡기고 크게 아멘합시다. 환경의 열매를 맡기고 건강의 염려를 맡기고 사업의 염려를 맡기고 전도의 열매를 맡깁시다. 아멘. 왜요? 믿음대로 되니까.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잘 믿자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자고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열매를 먹게 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꼭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장애물을 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보여줄게요. 여기 보십시오. 산. 그래서 성경 말씀에 2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대로 되리라. 자, 열매가 맺혀지는 게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선포하고 믿으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더러 들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산에게 말하라, 이 뜻이에요. 산을 향하여.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산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산은 뭐냐면 우리의 염려거리, 문제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산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은 그 산에 대하여 장애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뭡니까?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뭐예요? 자녀가 뭐가 문제야? 얘는 뭐가 문제야? 성격은 뭐가 문제야? 이 아이는 뭐가 문제야?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산을 향해서 말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엔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일터가 뭐가 안 되면, 직장이 뭐가 안 되면, 전도가 뭐가 안 되면 왜 그렇게 여러분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매는 주님께 맺어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설명하지 말고 뭐예요? 장애물을 향하여, 염려에 향하여,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걸 향하여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포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선포가 먼저예요. 일상에서 선포예요. 23절에 선포예요. 어떻게 선포해요? 산을 향하여, 장애물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선포가 산이었는데 24절은 이제 산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나와요. 먼저 선포를 해야 기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것 한번 볼까요? 자, 산에 대한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큰 산아 평지가 되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스룹바벨이 당시에 이 방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많고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야, 성전을 지어지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지을 거다. 그렇다고 네가 지금 이 거대한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선포해라. 큰 산아 평지가 되어라.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어라.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 네가 할 일은 큰 산을 향하여 설명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외쳐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보여줄게요. 보기 전에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밝아 보입니까? 근데 저는 이걸 기대했던 거죠. 불쌍해 보인다. 왜 불쌍해 보일까요? 문제 앞에 살아가는데 너무 그 문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단 1mm도. 여기 보십시오. 산다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그런데 내 앞에 가로막는 산 1mm도 안 움직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얼굴이 불쌍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니, 아멘인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이게. 그게 문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아닌 것 같다. 예수 믿으면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답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 진짜 기적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기적인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적이에요. 마치 하박국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암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라 가면 안 되겠네. 여기 암이 있다 칩시다. 근데 암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열매를 안 줬어요. 병이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교회 왔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암덩어리가 있고 열매가 안 맺혀졌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기 지금 반전이 있다 하면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 기적은 산이 평지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좋죠. 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근데 진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열매가 없어요. 결과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감사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속을 썩이고 물질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전도가 속을 썩이고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지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러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일반적 성향은 그런 말 못 나와요. 감사도 안 나오고 믿음도 선포도 안 나오죠. 뭐예요? 절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상황이, 물질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열매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당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미리 감사.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감사 제목이 없는데 믿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어둠 속에 사는데 뭐 하냐면 찬송시를 9,000곡을 만들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산은 그대로 있지만 그는 계속 선포한 거예요. 뭐예요? 구천곡의 찬송을 계속 만들고 찬송을 고백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산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했어요. 그 기적이 뭡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찬양이 이 찬송가에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노래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니, 뭐가 간증이고 뭐가 찬송입니까? 눈도 안 보이고 지금 산이 어려운 투성인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다. 눈이 나은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 없는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주고 땅을 기경하여 열매를 맺혀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왜 열매가 없는지, 왜 자녀가 열매가 없고 환경에 열매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염려를 맡기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산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산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산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페니 크로스비의 일생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1820년) 미국의 한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째 되던 날, 아기는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마을 의사가 없어 낯선 사람이 대신 치료했습니다. 그가 눈에 바른 찜질약은 오히려 시신경을 망가뜨렸습니다. 페니는 평생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8살 페니는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그에게 시력은 결코 옮겨지지 않을 산이었습니다. 열매 없어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파고 계셨습니다. 페니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성경 대부분을 암송했고 뉴욕 맹인학교에서 시와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뿌리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873년 어느 날 친구 피비넵이 새로 만든 멜로디를 연주하며 물었습니다. 이 곡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페니는 가만히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자리에서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평생 8,000곡이 넘는 찬송을 남겼습니다. 페니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눈이 먼 채로 태어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처음 볼 얼굴이 나의 구주의 얼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산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주님은 믿음을 세우시고 결국 산을 옮기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이력서, 사업, 질병, 자녀의 미래. 근데 우리는 이 산에 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부부가 앉아서 얘기합니다. 얘는 뭐 되려고 이러지? 또 누구 닮아서 이러지? 하면서 계속 그걸 분석하고 설명을 하고, 또 사업이 잘 이력서가 냈는데 자꾸 안 돼요. 그러면 또 혼자 앉아서 자기랑 상의를 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냐? 베레베리 설명을 다 해요.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앉아서 말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산을 향해서 말해라. 산을 향해서 선포해라. 뭘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요거 다 하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라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포할 내용들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예, 이거 다 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산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주님은 믿음을 세우시고 결국 산을 옮겨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레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요 이것이 나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끝까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차 후렴 한 번 더요.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요 이것이 나의 간증.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두 손 모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